우리 말씀 제목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세계, 이 구름 위에 사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국적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바로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혈관 속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보혈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14절과 15절의 의미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좁게는 그때 그 제자들에게서부터 넓게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예속된 세상의 사람들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세상이란 그 숨이 멎는 순간에 무덤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란 세상을 출발점인 동시에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종착역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덤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무덤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예속됨이 없이 구별되어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무덤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차이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덤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차이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지 왜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여러분 철저하게 손익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 손익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기뻐해요.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 또한 철저하게 손익에 따라서 내가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나에게 불행이 닥치고 손해를 보면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손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시고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에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권고를 받아서 여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네, 욕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고 그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그 결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식을 갖기에 필요한 과정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고 그 과정을 책임져 믿고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인이 되었고 아랍인과 유대인의 불화와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이제 100세 되던 해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번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아들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그러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하심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고하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을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진리 안에서 바른 과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리 안에서 바른 과정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 아브라함. 영원히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열매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원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첫 번째, 진리 안에서 바른 과정을 추구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진리 안에서 바른 과정을 추구하는 자가 되자.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당장 없을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른 과정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손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 속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읽었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 구원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계셨고 또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바르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룩해질 것입니다. 더 거룩해질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내려온 순간 모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막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광채가 나니까 눈이 벌까봐, 또 성경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 속에서 누구 얼굴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표준 세번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당신처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모세의 외형적인 모습만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의 내면도 변화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즉 거룩의 결론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잘것없고 아직은 보잘것없고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에 불과했지만 그 모세가 나중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르칠 때마다 자신의 그 가르침의 근원은 자신을 가르쳐 준 스승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그 스승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신은 그 스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그렇게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스승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기적을 수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모세였지만 그 기적의 근원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심지어 하나님처럼 모세가 보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 초점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인 거예요. 결국 출애굽의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신이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거룩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거룩을 추구할 때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자기를 가꾸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진리로 자기를 가꾸어서 세상에 빠진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내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립해 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쫓아서 진리로 나를 가꾸어 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평강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확립해 가는 삶 속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 안에서 가꾸어 갈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덤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강과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진리 안에서 바른 과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분명히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나를 가꾸어 갈 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 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숨가쁘도록 하루에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후만 보더라도 여러분 북극, 그죠? 추운 그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여러분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빙하들이 1분에 뭐 얼마라죠? 여호와라네. 여의도 땅만한 그 크기의 빙하들이 뭐 1분? 제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변할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끝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진리, 이 진리의 중심을 찾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추구하며 주님을 닮아갈 때, 알아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에서부터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속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쫓다가 그렇게 돌고 돌다가 그렇게 삶의 종지부를 찍는 인생이 아니라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쫓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중심에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남의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